자, 오늘도 이제 사사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까지 보았던 말씀 이제 1절부터 바로 앞 9절까지, 7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사사기의 배경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 주신 땅을, 남겨진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보로 먼저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왜? 가장 많은 복을 받았고, 또 누가 있어요? 그 지파 안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갈렙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지파가 먼저 가는 거예요. 갈렙도 있고 하니까 힘내서 갈렙과 함께 중심으로 나가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알아서 싸우라가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미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싸우면 내가 이기게 만들어줄 게가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했다는 거예요. 싸워보면 당연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남겨진 땅은 왜 남겨졌느냐? 일단 성이 견고하고 높아요. 오늘 예루살렘 정복하는 기사가 나오지만 예루살렘은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죠. 또 헤브론도 마찬가지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주 강한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10절에 보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지역에 있으니까 쉽게 가기가 망설여졌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해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나아가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단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었죠. 누구랑 같이 가요?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도 같이 가자. 너희가 우리 도와주면 나도 너희 도와줄게. 품앗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은 유다부로 가라 그랬잖아. 그럼 나가면 돼요. 이미 주겠다 약속하니까 나가면 이겨요. 그 땅을 차지하지만 유다는 근심이 되니까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가까운 시므온 지파랑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거는 시므온과 유다가 연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넘겨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하죠. 그리고 누구를 사로잡아 와요? 유다 자손이 아도니 베색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뭘 잘랐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왜 그랬다고?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강했을 때 용맹한 자예요. 그러니까 강한 족속들인 거죠. 이방 나라 왕들 70명을 자기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간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윗절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거기서 죽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뭐 분해서 죽었는지 억울해서 죽었는지 고통을 받아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백성이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자르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인 게 아니라 아도니 베색은 자기 생을 다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불완전한 순종이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사기의 모든 역사가, 모든 기록들이 불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불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의 그 혼란함은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껏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만큼 하나님이 없으니 혼란하고 죄악들이 가득한 세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튼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그렇게 나아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도 헤브론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 다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유다 지역에 있는 영토예요. 그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정복했다 하는 이야기죠. 이 지역은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은 어디일까요? 헤브론은 남유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 어디에서 왕이 되었느냐?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어찌 보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 지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헤브론, 그 두 곳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복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 사람들이 뭔데 나왔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낙조선의 후예들이라 그래요. 근데 끝에 보면 10절 끝에 보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아르바는 누구냐? 세세 아이만 달메 아버지예요.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까지 가면 누가 있느냐? 아낙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낙 조선은 누구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예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인간의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네피림, 뭐 신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에 비춰 보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제 거인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 거인족. 거기 가운데 아르바가 있고 그들의 후손인 여기 나오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후에 나오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그때 얘기해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와, 아낙 자손이 있구나.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도 헤브론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으로 기록되었죠. 물론 유다 지파가 정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 그들이 겁을 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 정탐꾼들도 그렇잖아. 이들 때문에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땅은 두려워서 못 갑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복했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그 거인족에 있음에도 정복하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유다 지파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조금 내려가 보시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낙의 세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는 유다 지파가 다시 말하면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거기에 있던 아낙 자손, 거인족,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다 물리치고 죽였어요.
누가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누가 했어요? 갈렙이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가 함께 올라갔지만 그들을 싸워 이기겠다는 사람은 누구냐? 갈렙이에요. 결국 갈렙이 함께 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두려워 떨었던 아낙 자손도 이기고 그들의 후손인 세세와 아이만 달메 골리앗 같은 사람이 3명이 있는데도 이겼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도 사울 시대에도 골리앗 혼자 나왔더니 이스라엘이 감히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3사람이나 있었는데도 갈렙이 나갔더니 이긴 거예요. 어찌 보면 갈렙은 다윗보다 더 용맹한 거죠. 근데 어떻게 갈렙이 그들과 이겼을까?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이기지 못했을까? 가나안 정복 과정에도 갈렙이 물동 활동했겠지만 그때는 왜 이기지 못한 것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군사력도 지금 이때나 다 똑같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 있어요. 갈렙이 함께 나갔던 것이고 하나님이 갈렙을 붙드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복 여호수아 시대 정복 과정에서도 능히 하지 못한 일을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좋은 무기가 있고 전쟁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라진 것 하나는 갈렙이 함께 나갔기 때문에 갈렙이 함께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여호수아로 돌아가는데요.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럼 여기는 왜 갔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에요. 사실은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기보다는 갈렙이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이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그 찬양 아시잖아요.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정탐꾼 했을 때부터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나이가 많이 먹고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하겠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외쳤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갈렙이 실제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갈렙 때문에 결국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도 헤브론도 남겨진 모든 유다 지파의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갈렙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근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긴 하지만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내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다한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섞여 살고 있는 잡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워낙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나갈 때 이들도 회심하였다는 거는요,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나도 유대인으로 들어가겠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출애굽하게 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렙의 조상 가운데 하나였다. 그 사람을 가리켜 그니스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 단서를 가지고 갈렙이 섞여 살았던 무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구나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니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창세기 36장과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요, 같이 나오는데 에서의 후예들인 거예요. 에서.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도 여기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 살다가
같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섞여 살다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게 되고 이 갈렙 집안은 그 와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불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자세히 따지면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어찌됐든 유다 지파에 속한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된 거죠. 그 땅에 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갈렙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의 순수함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민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자부심이 있지만 그럼 갈렙이 그러한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하고 특별히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을 때 갈렙이 뽑혀나갔잖아요. 그런 혈통적을 따졌다면 갈렙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갈렙이 비록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고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었지만 그 혈통을 가진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셨고 또 누가? 사람들도 갈렙의 신앙과 순수함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지파 가운데 대표를 뽑았는데 갈렙이 가게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예요. 그 중에 대표가 갈렙이었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튼 갈렙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민족적으로부터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판이 있고 인정받았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다.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강건하니까 나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요구해서 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해서 갈렙 가문이 얻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고 이제 오늘 올라가서 싸운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어요. 내가 정복해야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울 때 갈렙이 아마 갈렙 집안이 선봉에 서서 이 헤르본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어려워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갈렙이 다시금 용기를 내서 가는 겁니다. 갈렙을 필두로 해서 나갈 때 그 땅을 능히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우리에게 갈렙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기도 요구했겠지만 하나님도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헤브론은 누구에게 주겠다? 갈렙에게 주겠다. 그러니 내가 나가야죠. 갈렙이 85세면 당신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 보이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연세가 많은 거예요. 뒤에서 물러나 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40년간 갈렙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정도 되면 후배들에게 다 맡기고 너희들이 해라. 갈렙도 자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니들이 가서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아니냐. 등 떠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때도 아니에요. 자기가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순종이었지만 갈렙만은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땅을 능히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나이가 드는 것, 늙는 것과 노쇠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 육체가 늙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옛날에 진시황제도 오래 살려고, 이것을 막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는 그 불사초를 찾기 위해서 온 천지 사방을, 우리나라까지 제주도까지 가서 찾았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죽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드는 것, 노쇠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노쇠화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에 후패하나 그랬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사람은 살아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져요. 오래 쓰니까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지고 아프고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있는데 내 속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에 라떼는 이런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큰 교회를, 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다른 게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젊으세요. 연세가 드셨다고 자기들이 할 걸 후배들에게, 부목사들에게 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세상 기업을 이루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과 얘기해도 별로 이질감이, 거부감이 없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들었다고, 오늘 많이 연세 드신 분 계시지만, 연세 들었다고 우리 말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기도만 해줄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요즘에는 잘 안 부르지, 한때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에도 내 나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바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새 마음과 새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나아갔더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갈렙이 천하 명장이겠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장수들과 같은 그런 장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이 틀린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갈렙이 또 왜 나갔을까? 굳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다 지파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죠. 옛날에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히 말했잖아요. 이 산지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말해놓고 쫙 뒤로 빠지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니들이 하거라, 내 꿈을 좀 이루어 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은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갈렙 혼자 남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어린 자녀들도 물론 어렸을 때 기억은 있지만 가물가물하지만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과 1세대, 나 혼자 남은 1세대, 나 혼자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경험한 그 기억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물러나면 유다 지파도 와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끌어모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도 흩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악 자손들, 세세와 아이만 달매를 보고 아무튼 나갔다가 무서워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나갑니까? 갈렙이 나가는 거죠.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 할아버지가 나가시는데, 이 우리의 영웅, 출애굽 1세대 혼자 남은 이 갈렙, 이 어르신이 나가는데, 지난주번에 말씀드렸던 백발의 청춘, 이 갈렙이 나가는데 어찌하니 따르겠습니까? 자네들도 다 따라갈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쫓아갈 것이고, 갈렙이 가니까 유다 지파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그 거인들이 있음에도, 안악 자손들이 있음에도 두렵지 않고 그 땅을 능히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80세 이 노장이 나가는데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나가는데 누가 안 나가겠습니까? 제가 좀 몸이 아파서 오늘 좀 배가 아파서 빠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나가는데 누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좋은 지도자의 표상인 거죠. 좋은 지도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유다 지파가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 헤브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땅들이에요.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갈렙이 움직였더니 유다 지파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결국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그동안은 무서워서 접근도 못했지만 이들을 능히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갈렙,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꿈꾸며 믿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온누리 교회가 만드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지역을 구원하라고 세우셨고요. 온누리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꿈이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니들이 수고하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앞길도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이 사람은요, 이 집은요,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우리 교회 30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번도 교회 안 왔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갈렙과 같은 백발의 청춘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실은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이 한 손에 꼽혀져요. 사실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가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우리가 귀한 본을 보이자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우리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고 갈렙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러나지 마십시오. 교회법에 따라 교회도 70세 이상이면 다 은퇴를 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가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은퇴이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할 수 있는 것 내 힘닿는 대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기도하는 분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본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후배들은 그 본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배우고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쫓아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봉장 갈렙에 있었기에 유다 지파가 능히 예루살렘도 헤브론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